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화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다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문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디르리였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역대상 27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앞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 왕의 통치 아래 있었던 다양한 이제 행정 조직의 인물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군사 조직과 또 지방 관료들에 대해서 계속 이름이 나열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왕실의 국고를 맡았던 그런 담당한 사람들, 농장, 창고, 포도원, 목장 등의 책임자 그리고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한 그런 측근들의 명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름 그리고 직책 이렇게 단순한 명단이어서 이 본문을 또 어떻게 또 적용을 하고 또 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5절에서 31절까지는 먼저 다윗의 재산 그리고 그것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스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반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화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상급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각기 맡은 분야별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밭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포도원 그 열매를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람나무, 뽕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타, 소, 양떼를 맡은 사람까지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매우 넓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명단만 봐도 우리는 정말 다윗의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방대하고 또 어떻게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들였던 금과 은, 이 보석까지 다 이 자재까지 생각하면 다윗이 가진 재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근데 우리에게 다윗의 부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목록을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질서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과 풍요를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뭐 특별한 사업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들판에서 그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조차 아버지 이새는 뭐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뭐 집에서도 존재감도 없는 그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 다윗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인이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또 그 결과로 많은 전리품과 조공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로 다윗에게 계속 모든 것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이 모든 풍요는 다윗의 지혜, 다윗의 노력,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토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사울의 또 핍박을 받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또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는 많은 다윗의 고백, 또 다윗의 탄식, 다윗의 찬양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했고 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먼저 낮은 자세를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시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여러분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늘에서도 놀라운 상급과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다윗의 엄청난 재산과 소유를 통해 하나님이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물질적 성공이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조차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또 종종 겪는 혼란을 겪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축복은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 이렇게 또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속하지 못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또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도 있고 욥도 있고 다윗은 분명 큰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반면 또 그와 동시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경건한 백성들은 세상적인 풍요를 전혀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면서 그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때론 악인들도 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여러분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악인들 악하게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더 그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부를 축적하고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주시고자 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령하고 정말 영원한 하늘에 여러분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 땅의 성공과 풍요를 축복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참된 하늘의 축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이제 이후에 있을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또 물질의 축복만을 정말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건강해지고 또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자체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 이 땅에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이 축복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우리가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성공만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부를 쌓고 이 땅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의 모든 시간과 돈을 여러분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신령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와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와 평안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3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도록 12명의 청지기를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듯 조직적으로 나누어졌고 또 각 분야를 맡아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처럼 많은 인력을 동원해 다윗의 재산을 세심히 관리했을까요? 다윗이 더 많은 재산을 쌓기 위한 욕심을 부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미 다윗 통치 시대 말기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성전 건축 자재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전혀 물질과 돈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 만들며 자기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모든 준비, 자신의 모든 헌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헌물을 드님으로써 성전 건축에 일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 당시 다윗이 왕실 재정을 마련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은 21장 1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다윗은 백성 대신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르단의 타작마당을 그 돈을 전부 다 자신이 지불하고 직접 구입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통치 기간에 백성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던 진정한 리더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안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한 삶. 왜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이 몸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렇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정치인 중에서도 많이 있죠. 정치를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업가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의 임금을 빼돌리는 사람,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책임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특히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또 우리 성도라면 특별히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참된 리더십의 본을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든 기업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것이 바로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복된 지도자이고 이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과 부유함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부유한 존재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과 또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을까요? 이렇게 느끼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31절까지 다윗은 엄청난 재산을 보여주고 있고 32절에서 34절까지는 다윗의 곁에서 함께한 이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모사, 장군, 서기관 등 그의 측근들이 소개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는 아비아달과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처럼 다윗은 충성된 친구와 또 뛰어난 참모들, 강력한 군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아내도 있었고요, 또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몸소 누렸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너무 부족하다, 또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는 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조차도 들 곳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은 결국 덧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주어지는 생명과 은혜,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얼마나 더 크고 영원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성경도 지금처럼 완성되지 못한 때였습니다. 아마 그가 가진 말씀은 모세오경이라 해봤자 몇몇 역사서 정도였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도 있고요, 신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긴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왕 노릇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땅에서의 왕이 뭐가 부러우십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다윗과 비교해서 남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믿음과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분량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그 헌신과 충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다윗보다 더 큰 축복, 더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단지 부러워하기보다 그 이전 시대의 인물들에게도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는 동시에 또 믿음과 충성으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참여하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시편을 남긴 또 시인이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많은 잠언과 글들을 남겼지만 시편에 실린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정말 깊은 영성과 지혜를 겸비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그가 가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또 각 분야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청지기들과 또 참모들의 명단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리더였지만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의 힘을 믿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든 몇몇 사람들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 사람에게 모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일정 부분을 맡아 함께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는 더욱 살아있고 또 유기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자기 역할을 기쁨으로 찾아 감당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